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보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버티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티고라는 단어는 어려운 일이나 어떠한 압력을 참고 견디는 의미가 아니라 비행착각 현상을 의미합니다. 비행착각 현상,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었지요. 7년 전의 일입니다. 2018년 4월 5일 경북 칠곡군에서 F-15K 전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조종사 2명이 순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가 바로 버티고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을 하다가 착각함으로 일어난 추락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 착각이 무엇입니까? 비행 착각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하늘을 땅으로 그리고 땅을 하늘로 잘못 착각하는 현상을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종사가 비행 중에 평형 감각을 착각하여서 공간 지각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착각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원래 비행기는 저 위의 화면처럼 저렇게 날아갈 정상이지만 때로는 아래 비행기처럼 배를 위로 하고 거꾸로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날아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이런 평형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특히 바다를 건널 때는 그 바다가 마치 하늘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늘이 바다처럼 느껴지게 되는 착각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러한 버티고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극복 훈련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계기판을 보라라는 것이죠. 2번째는 계기판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계기판을 따르라라는 것이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비행 착각 현상, 버티고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버티고 현상은 비행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점검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버티고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무엇이 균형 잡힌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인지 판단이 흐려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된 자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 드러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말한 이 버티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버티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돈이 많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만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만이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무엇인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판단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 버티고 이러한 신앙에 판단이 흐려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신앙에 버티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따져보면 다윗은 20세부터 30세까지 약 10년 동안 사울이 쫓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병력,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3,000명의 그 정예 병력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엔게디 광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함께한 그들은 지금 엔게디 광야 안, 특별히 어느 한 굴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과 3,000명의 군인들이 그를 알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어쩌면 도관에 든 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도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사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굴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들염소 바위로 올라가고 거기에 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울은 뒤를 보러 굴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본다, 용변을 본다라는 관용적 표현이죠.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밖에 대기시키고 혼자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어간 그 굴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600명의 사람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굴은 수백 명이 들어갈 만한 생각보다 큰 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사울이 굴에 들어오기 전에는 3,000대 600의 상황이 되었는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온 순간 1대 600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만을 쫓아다녔고 생명을 위협했는데 이제는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게 된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다윗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생각에 신앙에 버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함께 떠오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판단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을 먼저 선택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마음 아파하게 한 그 사람, 그 원수를 내가 해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그 원수를 짓밟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판단이 흔들리는 이 신앙에 버티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판단이 흐려지는 상황 가운데,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버티고를 이겨내기 위한 원칙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보라고요? 계기판을 보라고요. 왜 계기판을 봐야 됩니까? 계기판은 거짓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계기판에게는 착각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기판은 지금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까? 자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신은 감정에 요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버티고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너무나도 어렵게 했으니 이제는 그 사정 보지 말고 그를 찔러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신앙의 버티고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이러한 결정을 하지요.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다윗은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원수의 생명을 빼앗으라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분 안에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계기판과 같이 정확하게 그 방향과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울의 생명을 건들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에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 57편 말씀, 즉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굴 안에서 사울과 마주하는 그 다윗의 심정을 적은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기 전에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꼭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 서두에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시편 57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모든 어려운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리고 행동하면 여러분 사울을 10번이라도 찔러 죽여도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수년 동안 그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당한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사울을 수없이 찔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기판을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우리에게 없고 그로 말미암아 상황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그 당장에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버티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이 요동함이 있고 누구 때문에 나의 삶에 무언가 잘 판단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버티고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 착각을 이겨내는 두 번째 훈련이 계기판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죠. 계기판과 내 판단이 다를 때는 내 판단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계기판의 그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면 내 감정에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기판이 내 생각과 다르고 계기판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그 계기판이 가리키는 올바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만 가만히 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옷자락을 베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다시 말하면 사울의 겉옷을 자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서 세운 왕에게 큰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대로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곧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재판장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는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지금 이 상황을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와 왕 사이의 모든 이 얽혀있는 관계를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지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은 항상 옳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아멘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반쪽 믿음 생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온전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단호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잘못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냥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진실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옳으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항상 옳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의 그 어떤 부분을 판단하든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무엇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그 아픔 가운데서 반드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그 오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조종사가 버티고를 이기는 마지막 훈련은 계기판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계기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조종기를 틀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도 계기판이 오른쪽을 향하면 우리는 그 조종기를 오른쪽으로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할지라도 계기판이 왼쪽을 향하면 우리는 왼쪽으로 향해야 되고 계기판이 위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위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 그 나를 악하게 힘들게 만드는 그 원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바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그는 깨달았고 그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사울이 감동받아서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윗에게 쫓김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따름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은 들리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에 갈등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래요. 6바퀴 돌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여러분, 7바퀴 돌 때에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잃어가는 우리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이 대답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신앙의 버티고의 현상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아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함을 위해서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 신앙의 버티고의 현상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순종했는데도 더 어려움이 커집니까? 그러면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쓰시고 더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더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와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버티고를 반드시 이겨내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